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도서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9번째 말씀, 시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람이 가지는 감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함으로 이 시간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지나간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나는 한치의 후회도 없다.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알차고 보람되게 그리고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라고 평가할 사람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들을 놓고 볼 때 후회를 많이 할 것입니다. 후회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내가 왜 그렇게 선택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판단하고 실천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면 더 나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를 말하는 것이겠죠. 또한 우리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예측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황된 예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언에 가까운 그러한 예측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예측을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지만 내가 미래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투자를 합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품들을 가지고 이 금융에 대한 투자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럴 것입니다. 유튜브든지 아니면 여러 방송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추천합니다. 이런 것에 투자를 해보십시오. 부동산에, 주식에, 코인에, 여러 가지 금융자산에, 상품에 투자를 해보십시오 라고 추천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판단이고 각자의 몫이고 각자의 책임입니다 라는 말을 항상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말을 덧붙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누가 어떤 것이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100% 확신할 수 있다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빼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빼놓고 무엇인가를 추천했다가 만약에 그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기 때문에 아무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시간에 대해서 시간의 능력 앞에서 시간의 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무력함을 곱씹을 수밖에 없습니다. 흘러간 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도 없고 다가올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이 신화를 볼 때도 가장 높은 층에 속하는 신들이 보면 항상 이 시간에 관한 신이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은 시간을 또 지배하고 싶고 시간을 컨트롤하고 싶고 그 속에서 싸우고 투쟁하고 이겨나가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이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 이 본문 말씀 속에 자,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복되죠. 이 반복되는 것을 읽다 보면은요, 이 때로는 이제 혀가 꼬일 때도 있는데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으면 때가 있고 때가 있고 자,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까? 서론적으로 우리가 이 회귀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 뭐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각종 미디어나 그런 작품들을 보면은요, 이 회귀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회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과거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뭐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뭐 학창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내가 이미 다 그 시간을 겪어온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을 하면서 막 과거를 바꾸어가는 그래서 미래 또한 바뀌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회귀물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인기를 끄는 것일까요? 아마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이 시간에 대한 감정이 큰 이유를 차지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죠.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막상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의 현실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과거로 돌아가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겠지. 아니, 완벽하게 바꿀 수 있겠지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심리가 아마 그런 내용으로, 그런 작품들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셋을 하고 새로운 것,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감정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회귀라고 하는 건 뭐 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영겁회귀라고 하는 사상적 그런 틀이 있고요. 이것은 이 회귀라고 하는 이 개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동양에서는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 철학적 틀 안에서 이 회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서양 철학 쪽에서도 보면 이 영겁회귀라고 하는 사상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죠. 돌고 돌고 도는 속에서 카르마를 끊어내고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나은 모습으로 더욱더 완벽과 선,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에 가까운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러한 이념 속에, 그러한 사상 속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자주 나눕니다. 여러 번 경험해 보는 것이 좋다,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어디서 요즘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자, 단적인 예를 들어서요. 사람들은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애를 많이 해봐야 돼.
그래야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마지막 사람을 만난다거나 혹은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평생을 함께 살아갈 때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좀 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좀 더 행복한 가정, 싸우지 않고 불화하지 않는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가다 보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동거 해봐야 돼. 이런 이제 이야기로까지 전개가 되는 겁니다. 미리 살아보고 미리 경험해보고 뭐 성격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성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부분이든 그런 모든 것을 미리 경험해봐야지만 결혼을 해도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것이 사람들의 그리고 이 세상의 지금 논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과연 연애를 여러 번 하는 것이 많은 이성을 만나보고 경험을 쌓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방법인가? 그렇다면요, 지금 이 세상은 남녀 간에, 이성 간에, 그리고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간에 불의가 점점 없어져 가야 하는 진보되어지고 개선되어지고 발전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연애를 여러 번 한다고 그 다음 상대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가요? 동거를 여러 번 한다고 더 발전되고 더 개선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던가요? 경험을 여러 번 한다고 결혼 생활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그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고 갈등 없는 불화 없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현실을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경험을 하는 것, 우리가 반복해서 똑같은 것을 계속 경험하는 것이 과연 우리를 더 나은 길로, 더 선한 길로, 더 발전된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난주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결국 이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육신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이 지금 세상에서는 많이 왜곡되어져 있고 타락되어졌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그 근본적인 부분에는 바로 하나님 떠난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원래 모습이 파괴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해야 하는 첫 인간의 그 하나님과 동력하는 그 청지기의 모습을, 청지기의 책임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망각한 그 타락함에서 그 파괴된 원래의 모습이 파괴된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 이 모든 것이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책임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본래의 창조 질서와 창조의 목적과 상관없는 책임 없는 쾌락, 책임 없는 육신적 즐거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 번 경험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결국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이 현재, 우리의 오늘,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항상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여러 번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 창조 질서,
창조 교리,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깨닫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살펴볼 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예측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100% 아니 200% 300%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결국 마지막에 우리 모두는 죽게 된다는 사실, 그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많은 것을 바꾸고 고치고 또 그때의 잘못을,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돌아가서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장 이름도 모르는 그 당시에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되겠죠. 엔비디아 주식을 사야 되겠고요. 예, 우리나라 주식은 거들떠 보지도 않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원래 목적하신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사명과 책임감을 갖지 않고 육신적인 응답, 육신적인 복만을 얻는 것이라면,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내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무엇이냐? 자,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세상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소망하는, 그래서 과거에 대한 끊임없는 후회와, 그리고 그 과거를 내가 바꾸었을 때 내 미래는 더 아름답고 행복하겠지라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그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결국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바꾸어 갈 수 있는 단 하나는 우리의 현재밖에, 우리의 오늘, 지금 이곳에서밖에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또 이게 청지기의 사명,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무슨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책임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직면하고 받아들일 때만, 그리고 그 청지기의 사명,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목적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회복시켜 나가고 내 주변을, 내 가정을, 내 지역을, 내 현장을, 이 민족과 나라를, 세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나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 하루하루를, 그 현재를, 그 오늘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낼 때만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감사하고 가장 복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후회 없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합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만 가득하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 시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시고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는 참된 책임감 있는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오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단순히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버티기만 하면 곧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단순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막연한 기대가 아닌, 우리는 분명 약속하신 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신 바, 그 소망과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한 자락 한 자락 알아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어떤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또 어떤 끌려가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이나 형편에 끌려가는 그런 노예 같은 인생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참된 주역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창조 질서의, 창조 역사의, 구원 역사의 동력자라는 그 신분을, 우리는 존귀한 신분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을 회복하고 하루하루 누려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대한 시간의 힘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회한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궁금함으로 우리는 오늘 속에서 주저앉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된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원래 주신 인간의 원래 사명과 목적과 그 책임을 가지고, 그 책임을 회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며 확장해 나가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확실한 근거와 언약을 붙잡고 감사와 기쁨의, 확신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